그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때 절개하게 되는데 이번 설교자를 이렇게 일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난주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2019년 3월 6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하는 사순절은 지난주일에 사순절 6번째 주일인 종료주일을 지나고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난주간 성금요일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오늘 행사가 성금요일 행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그래서 성찬식과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제가 임의로 택하기에 앞서서 2019년 성서일과의 고난주간 수요일에 해당하는 그 4개의 본문 중 있는데 2개를 선택해서 잡고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4본문을 주어서 설교를 작성해야 졸업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저도 그런 것에 한번 충실하게 나름대로 해보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시고 가르침도 주셨으며 또 종국에는 자신에게 닥쳐온 죽음에 대한 불안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묵상을 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의 목사 후보생에서 수련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학생 여러분에게 또한 이들에게 신학교육과 기독교 영성 형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 등 모든 이에게 오늘의 예배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노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시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 세대, 모두들 나만 하는 세대여서 혹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자기의 시대에 빠져서 옆과 밖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신학생 시절에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고난주간 행사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한번 좀 몇 가지 한두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1957년도 이렇게 한신대학교 조선신학교 교정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미아리에서 버스가 와서 걸어 내려와서 여기까지 학교를 통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렇게 좀 멀리 가면 약해지긴 하는데 저 위에 있는 그 하나의 건물과 이게 건물 있고 이 나무 있고 여기다가 이제 학문과 경건 돌비를 나중에 세웠고요. 잔디밭 있고 이게 옛날에 식당이었습니다. 교수 사택 그리고 앞뒤가 다 이제 논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 팔아서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보면 고난주간 행사할 때 되면 교수님들이 검은 가문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고 나면 십자가를 들고 잔디밭을 지나서 운동장을 돌아와 가지고서 잔디밭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그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예배실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지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 건물 여기 올라가는 2층의 채플실이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조그마한 35cm에서 45cm 지금도 그 그림이 어딘가에 있던 걸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예수님의 사진인데 그 사진님의 그 시선이 너무도 그윽해서 가끔가다 보면 제 가슴이 움찔움찔 노라고 무언가가 와닿는 그런 사진이었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혹시 이제 데모하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서 앞에 학생이 강단에 올라가서 읽으려고 하면 후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유인물을 막 돌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명서를 읽고 그리고 나가서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운동장을 돌면서 이렇게 데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75년 4월 10일 날 저희도 한번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서 다음 주에 왔더니 휴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6월 달까지 수업을 못하고 앞에 계신 강원돈 교수님이랑 저는 정처 없이 3개월을 이렇게 지냈던 그때 한국 대학교의 전무후무한 휴업령을 한신대학이 한국신학대학이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2007년까지 있었던 신학교 건물은 명성이 자자해서 당시 서울 시내에서 겨울에 조개탄을 떼며 창밖으로 연통해 검은연기를 내는 곳이 거의 많지 않아서 이 건물이 희귀한데 한신대학교 본관 건물만 이렇게 해서 겨울이 되면 연통을 빼가지고 조개탄을 떼서 연기를 내는 그런 장면이 필요한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와서 자주 찍기도 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요 들어가는 오른쪽에 요게 이제 머릿돌이 있었는데 건물을 헐면서 요 머릿돌은 이렇게 따로 빼다가 여러분이 내려가다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건데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장인 소기지석 성위 옥각지수석 그래가지고 장인이 버린 돌이 지붕 위에 수석 머릿돌이 되었다. 한신대학은 비록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지만 지붕에 머릿돌과 같은 우수한 존재들이 나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함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던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옥사리를 서민전능하고 23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전에는 판사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이 신대원 임마누엘 동산의 산 기록이 되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태영 목사님이 쓰셨던 그 머릿돌처럼 비록 쓸모가 없다고 버렸던 돌과 같은 우리들이 여기서 학문과 경건의 훈련을 받아 연마하면 큰 집의 용마루에 머릿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여기 배출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염원을 하면서 1957년 4월 19일 날 그 머릿돌이 있었고 그 기념품을 여러분들이 만호관에서 저기 채플실로 내려오는 큰 길에 있습니다. 신학교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학원의 수준의 신학교육은 신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는 경건 훈련을 연마하는 영적 사관생도를 키우고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영성 형성의 외적 표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내 자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조금 양보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2019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양보한 일이 있는가 반성해 보십시다. 옛날에는 있었으나 그런 마음 때문에 신학교에 지원했으나 그게 지금 없거나 미약하다면 그런 기회를 찾아 이번 고난주간에 한 가지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조금씩 행해가는 실천적 신앙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가 약해졌다고 세속화되었다고 안팎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자나 교육자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에 따른 실천 행동이 부족해서 나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특히 한신대학교는 가난하고 약자를 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에서도 세월호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고 한신과 기장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상하탑에서의 민중신학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민중을 이야기하고 민중을 위한 신학은 가난한 자와의 당파성, 그들과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와의 우선적 편향성이 그들을 위한 그들과 연대하는 작은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신도 몰래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만 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많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나웬의 말처럼 내 삶의 이야기에 그리스도 이야기를 접붙일 수 있다면 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주님께 속한 큰 그림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접붙임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그런 힘과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을 키워간다면 그게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영성이 아닐까 믿습니다. 우리의 학문과 경건의 최종 목적지는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들어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만하게 기억하리라는 이 여인의 말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 여신도에서는 한 번은 세족식을 어떻게 하냐면 발로 이렇게 씻어주고 그 물결을 여인의 머리로 닦아주면서 수많은 거기 참여했던 여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가장 귀한 글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학문과 경건 생활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와 주님 품 안에서 나를 극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또 바라보아지게 되며 그분의 위로와 지혜를 간구하며 기다립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기를 가집시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는 오셨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을 위하여 예수의 제자로 나아갑시다. 이 길을 가신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가호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